오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브온의 커다란 바위에 이르렀을 때 아마사가 그들 앞에 나왔습니다. 요압은 군복을 입고 그 위에 허리띠를 차고 칼집에 칼을 꽂아 허리띠에 메고 있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걸어 나오는데 칼이 떨어졌습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내 형제여 잘 있었느냐 하고 인사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는 그에게 입맞추었습니다.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칼이 있는 것을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시 찌르지 않고도 아마사는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압과 그 형제 아비새는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왔습니다. 아멘. 네, 이미 우리가 이야기를 이 페이퍼를 통해서 잠깐 나눴을 거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읽었을 텐데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 아마사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마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죠? 요압한테 죽임을 당해요. 이 아마사는 원래는 압살롬의 편에 서 있었던, 그러니까 반란 세력의 장군이었어요. 반란군의 군사 지도자였는데 다윗은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안 읽었지만 아마 이번 한 주 동안 큐티 말씀 꾸준히 읽었던 친구들은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다윗은 반역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했던 군대를 끌어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용서하고 포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더 나아가서 아마사에게는 다윗이 놀랍게도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라는 직책을 줘요. 근데 그 이전에 총사령관이었던 사람이 누구였죠? 누군가요? 아마사 이전에 이스라엘 군대의 군대 장관을 하던 사람, 총사령관이었던 사람 누구죠? 요압이죠. 원래는 요압이었는데 이 자리를 뺏어서 누구한테 준 거예요? 반란군의 머리였던 아마사에게 지금 다윗이 총사령관을 준 겁니다. 아무튼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이 나라가 좀 평안할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또다시 반란이 일어납니다. 쉐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다윗이 아마사에게 명령을 해요. 오더를 줍니다. 무엇을 주냐면 군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군대를 모아오게 시켜요. 시간을 3일 줍니다. 3일. 근데 아마사가 그 3일을 살짝 어겨요. 온 이스라엘에 있는 군대를 다 모아오니까 시간이 아마 조금 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다시 불러서 요압에게 군대를 맡기면서 빨리 가서 반란군과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이 다윗이 준 군대를 데리고 가다가 아마사를 만나요. 아마사가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다 끌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 아마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요압은 아마사를 살해합니다. 죽여버려요. 성경에는 왜 요압이 아마사를 죽였는지에 대한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죽였다 그 팩트만 나와 있고 그 이유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유대인 중에서 역사가,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요압이 시기심, 그러니까 뭔가 부럽기도 하고 빼앗겼으니까 그게 짜증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감정이 섞였을 거예요. 그런 시기심을 갖고 아마사를 죽였다라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압은 지금 이 아마사라는 다윗 군대의 총사령관에게 아무런 명분 없이, 저스티피케이션 없이 그저 자신의 감정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 생각해볼 주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누가 진짜 왕이고 누가 거짓 왕이냐, 누가 트루킹이고 누가 펄스팅이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하의 뒷부분에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데이빗이죠. 다윗 왕 그리고 요압 왕이 서로 반대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무엇이 진짜 트루킹의 모습이냐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말하는 툴키는 누굴까요? 그럼 이 데이빗과 요압 중에 누굴까요? 누가 참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다윗이겠죠. 물론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요압이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라는 자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장군이라는 자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왜 요압이 거짓 왕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요압은요, 다윗 왕이 내리는 명령, 다윗이 하고 있는 그 명령이나 생각에 대해서 그것을 전적으로 트러스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오베이하지 않는 모습들을 다윗은 계속해서 보여줘요. 요압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압살롬의 이야기를 들었죠. 여기서도 다윗은 분명히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주라, 살려주라 이야기했는데 요압은 압살롬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요압을 죽여버리는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죠. 왕의 명령과는 다르게 스스로 결정하는 모습, 그리고 스스로 죽여버리는 모습을 요압은 보여줍니다. 아마 요압의 마음속에는 이미 스스로가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요압에게 있어서 자기가 만든 이 자리는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누가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든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요압은 어쩌면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압은 다윗의 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결정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자리를 지키려는 행동을 하는 거죠. 지난주에 압살롬을 죽였던 것도 어떻게 보면 요압이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고요. 오늘 말씀에서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고 있는 것도 아마사가 내 자리를 뺏어갔으니까 내가 원래 있던 내 자리를 지키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마사를 죽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스티피케이션 없이 그냥 아마사를 죽인 겁니다. 왜요? 내가 스스로 만든 내 자리를 내가 스스로 지켜보려고. 이게 바로 거짓 왕의 특징이에요. 거짓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왕이라고 여기는 것, 이게 바로 거짓 왕입니다. 스스로 왕 노릇하는 사람, 그 사람을 거짓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거짓 왕의 특징은 뭐냐? 내가 만든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스스로 애를 쓰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끝없는 복수인 거예요. 끝없는 싸움만이 남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끝없이 내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일 테니까, 내가 이 자리를 지키려면 끝없이 그 사람들이랑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되니까, 지면 자리를 뺏기는 것이고 이기면 자리를 지키는 거니까 끝없이 싸우려고 하고, 혹은 내가 그 자리를 뺏긴다면 그 자리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끝없이 복수하는 것, 이게 바로 거짓 왕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요압이 그래서 압살롬,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는 아마사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압과 반대되는 모습을 우리는 다윗의 모습에서, 데이빗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요,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의 그 자리는 누가 지켜주실까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윗은요, 그 사실을 믿었어요. 내가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어요. 그걸 믿는다라는 건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에 대해서 다윗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랑 억지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복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켜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오히려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시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왕의 모습입니다. 비록 내 자리가 위험하더라도, 내 자리가 위태위태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싸우고 복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진짜 왕의 모습이라는 것, 이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온 다윗만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다윗의 가문만, 그 다윗의 집안만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왕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왕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왕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는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의 왕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그것을 다윗의 모습이 보여주는 거고, 또 신약에서도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냐? 우리 말씀 한 가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준비돼 없나요? 제가 안 보내드렸나요? 그랬군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인데, 혹시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 혹시 스마트폰으로 성경 찾아볼 수 있는 친구들은 찾아보시고, 그리고 없는 친구들은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이제 말씀 해줄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 할 수 있으면 평화롭게 지내라는 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왕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대해야 되고 사람들을 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해를 사기도 하고요, 속상한 일을 겪기도 해요. 양보해야만 하는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많은 순간들 사이에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평화를 지켜내는 것, 사실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싸우고 싶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정이 앞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양보하고 속상해도 참아내고, 그리고 누군가를 품고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내가 똑같이 복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내가 더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스스로 왕으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의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능력 없지만, 힘이 없지만, 지혜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라는 그 사실 한 가지를 우리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다면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들을 똑같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를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 왕이 보여주었던 삶의 모범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단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거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매 순간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역시도 다윗 왕이 알려줘요. 우리가 참지 않아야 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다윗 왕이요, 이렇게 끝없이 포용하고 끝없이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싸우기에 주저하지 않았던 순간이 나와요. 2번 나옵니다. 그게 언제냐? 첫 번째는 자기의 양들을 맹수 무리들이 공격할 때예요. 사자가 공격하고 곰이 나와서 공격할 때, 그때 다윗은 참지 않고 싸웠어요. 2번째는 언제냐? 다윗이 2번째 언제 주저하지 않고 싸웠냐?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할 때, 그때 다윗은 참지 않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지켜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지 않아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 세상이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을 때, 우리가 지켜주고 보호해야 되는 약한 사람들을 이 세상이 욕하고 짓밟고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싸워야 될 때. 또 언제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모욕할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참아서는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면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이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왕으로서의 품위를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